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도 믿음 갖고 다름박질하고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는데, 의심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다름박질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감사헌금으로 신동석 권사님 주님께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며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약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너무 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믿음의 큰 성장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영적 큰 경험을 하는 축복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금요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좀 다 찾아봅시다. 우리 전사님이 성경을 PPT를 못 만드셨어요. 찬양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사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북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르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나가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가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대 믿음 지키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한테도 한참 2월, 3월 달에 이런 우한 폐렴 문제가 있어서 PPT 보여주고 하면서 사스도 그렇고 메리스도 그렇고 이게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최소한 8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 한 1년 이상씩 걸렸다.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우한 폐렴도 이것도 거의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거의 간다라는 추정이 되어지잖아요. 사실은 9월 중순부터 우한에서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세계 퍼지기 시작한 거는 1월 말 2월 초니까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가 다 문을 걷어 잠갔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냐 하면 우한 폐렴 될 때에 있을 때에 그 전에 우리나라는 문을 안 걸어 잠갔었잖아요. 문을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문을 다 안 걸어 잠그고 열어놨을 때에 외국 바이어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 바이어들이. 그런데 들어왔는데 비행기가 다 올스탑 돼버리니까 이 사람이 외국의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자기 나라로 가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비자 만료가 되어지면 출입국 관리실에서는 비자인지 그냥 또 찍어주고 하면서 그리고 있는 이런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 이런저런 비행기들이 항공사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식당은 뭐 거의 그냥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정부에서는 한국 교회만 두들겨 잡고 그다음에 또 광화문에 데모하는 사람들만 두들겨 잡았지 다른 데는 다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식당도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완전 문 닫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완전히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한 달 전부터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첫째 식료품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료품은 열게 하고 그다음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고치기 위해서는 카센터를 문 열게 하고 그다음에 가스스테이션 정류소 문 열게 하고 이런 가장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문 열고 나머지는 다 걸어 잠가 버린 거예요. 식당은 그냥 문 다 닫아 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마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 평균 1,000불에서 1,200불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면 한 명당 1,000불에서 한 달에 1,000불씩 이렇게 줬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가 문제가 터졌냐면 나중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일자리를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1,200불씩 주니까 그 고생해가지고 1,000불 받고 1,200불, 1,300불 버던 사람들은 막노동하던 사람들은 노동해도 그 돈이고 노동 안 해도 그 돈이니까 이 안 하는 문제가 터진데
이게 뭐냐,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 거지로 만들어 놓는 계기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거지를 만들어 놓아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완전히 걸어 잠그고 나니까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교회도. 그런데 단 미국에서 제가 무슨 준지는 모르는데 한 2주 정도인가는, 다른 거는 다 걸어 잠궜는데 교회는 예배 드려라, 그런 주가 한 2주 정도, 52개 주 중에서 한 2주 정도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정부에서 딱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부 예배 못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지사가 아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 했던 주만 2주 정도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교회에서 하나도 안 걸렸던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태원 이 클럽, 이태원 클럽은 동성애 클럽이에요. 동성애 클럽인데 거기에 갔던 사람인지 누가 청년이 한 명이, 확진자가 자기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한 780명 교회에 와서 갔는데도 교인들 다 검사했는데 한 명도 안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제주에 오늘도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하고 하는데, 교회들마다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20대 후반, 30대, 40대 초반에,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죠? 예,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라도 중학교 1, 2학년 학생이, 젊은 엄마들, 젊은 시대, 젊은 엄마들과 젊은 아빠들은 95%가 교회 안 나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40대 초반에 이 젊은 이 신앙인들은 95%가 지난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심각하다. 그 밑에 있는 그 자녀들은 진짜 멀지 않아서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는데 그들은 진짜 신앙 다 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부모들이 그냥 걔들을 끼고 안 보내는 거예요. 지금 벌써 5월 첫째 주요. 제가 5월 첫째 주가 우리가 5월 며칠이었죠? 5월 첫째 주 저녁 때 예배 마치고 저녁에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또 저녁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5월 첫째 주 벌써 우리 3주 지나간 거예요. 이번 주가 벌써 넷째 주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는 300명이 됐고 4월 마지막 주에는 300명 예배 인원이 됐고 5월 첫째 주에는 4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80% 회복이 된 거예요. 80%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한 600명 정도 예배 드리셨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평상시에도 그냥 한 300명 이상씩 반 이상 교회가 반 이상 예배 드리는데 연세 드신 분이 많은 교회니까 교회가 전통이 오래됐으니까 그러면서 그 권사님들이 어르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뭐 살면 이렇게 살았는데 살면 얼마나 더 살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가야지. 그러면서 이 교회 분위기가 다 그러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 그러면
그래서 그 예배드리다 그래 가면 그거 순교지. 하나님 앞에 가면 최고지. 그러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그렇게 성도들이 예배가 거의 한 80%가 회복되어졌는데 5월 첫째 주에 주일학교는 5명이 나왔대요. 주일학교는 5명. 그러니까 30대, 40대는 애도 안 보내고 부모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조금 이거보다가 조금 더 심각한 사회 환경이 되어지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심각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자, 오늘은요, 뭐냐 하면, 이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쉽게 말하면 14장 1절부터 16장까지 거의 16장 어디까지냐면 거의 18절까지 16장 31절까지 그러니까 16장까지 14장 15장 16장까지가 이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주일날 초청받으러 가가지고 그때부터 병 고치고 계속 연결되어서 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 통을 통째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씩 난도질해서 이 분해하듯이 아날리티칼처럼 이 분해하듯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조금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통으로 하나가 다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쭉 이제 15장에 오늘 본 말씀 들어오는데 14장에 제자들 너희들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그 잔치집에 들어갔다가 나오신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쫙 다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한번 한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쫙 앉아 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도 같이 다 초청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함께 있어야 의시됨이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를 봐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물 빠져나가듯이 예수님을 따라서 쑥 빠져나가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잔치집에 이러한 분위기가 확 썰렁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인데 그 음식 먹는 데 있지 않냐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못 먹는데 거기서 정말 그 집에서 그 부자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잔뜩 한 번 잘 먹고 그 다음에 좀 얘기를 잘하고 뭐 누구한테 잘 보여서 조금 싸가지고 가면 가족들한테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선이겠어요? 이 남아있는 게 우선이겠어요? 90% 이상의 하루 세 끼 못 먹는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면 그렇잖아요. 남아있는 게 우선이잖아요. 뭐냐 하면
20대, 30대, 4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몸이 막 이게 왕성하기 때문에 정말로 잘 먹어요. 그런데 또 그다음에 좀 이렇게 사람이 좀 굶고 나면 뭐 냄새가 나고 뭐 하고 나면 정말로 먹는 게 이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본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 쭉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여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려면 너 친척, 형제, 자매, 부모까지도 미워하고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든 세리와 제자들이 말씀을 드리러 가까이 나오니라. 그러는데 다 그냥 부모도 그것도 버리고 그다음에 네 십자가 지고 그렇게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하고 안 와야 되잖아요. 안 쫓아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니까. 그런데 거기 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쫙 예수님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앉아있던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위에 있는 게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통째로 한다면 그 중에서도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니까 이들이 다 모였는데 이들이 쑥 빠져나가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버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원망을 해요? 저녀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잔치집이 그냥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있지 왜 튀어나가냐고. 엉망이 되어지니까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거 다 놔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가 2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흑염소 잡아먹을 때 그렇죠, 그죠? 예,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뭐냐 하면 시집을 잘 가고 친정 부모를 잘 둬가지고 애 놓고 난 다음에 흑염소 한 마리 25만 원짜리 다 잡아먹었잖아요. 2명 낳았으면 2마리 잡았을 것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마리 25만 원짜리 한 마리 잃었다가 찾았다고 막 다시 다 불러서 잔치하는가? 나는 그런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냥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집에 와 그냥 차 한잔 마시자고 내가 오늘 좋은 일이 너무 좋았어. 이 정도는 되지만 잔치까지 벌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남자 얘기잖아요. 남자 얘기. 목동들이 가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했더니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 그래서 목에 걸치고 왔다. 남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0드라크마는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은 드라크마라고 표현 안 하고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준 복음이니까 로마 화폐로 그냥 데나리온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 화폐를 쓰는 그리스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 화폐를
그래서 드라크마라는 건 그리스 화폐예요. 이게 똑같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나 똑같이 하나가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열일치 일당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0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면 집에 불 켜고 막 빗자루질하고 해서 하나를 찾는다. 그러면 그거 하나 찾고 난 다음에 기뻐서 또 그냥 잔치 벌리고 막 한다. 뭐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 그냥 쉽게 말하면 엄마가 오늘 돈 잊어버렸는데 아무리 세도 안 되는데 봤더니 찾았어. 오늘 너도 기분 좋다. 짜장면에 탕수육까지라. 이거는 가능해 애들한테. 그런데 막 친구들 불러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은 어디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죠? 지금 이 땅의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여자가 드라크마를 막 찾았을 때도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자. 우리말로는 사자인데 원문은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지금 여기 나를 따라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쫙 나를 따라오고 내가 지금 엄청난 얘기 하지 않냐.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리고 너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는데도 이들이 쫓아온다. 지금 여기에 널려져 있는 게 음식인데 이 음식을 먹고 나와야 되고 또 잘 보여서 바리새인 지도자들한테 잘 보이면 또 일거리라도 하나 생길 텐데 그 일자리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한테 쫓아온다. 이들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온 사람이다. 세상 것을 잡은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니까 이들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다.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의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바로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할 때마다 우리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직접 입을 벌려서 전도하기 뭐하고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뭐라 그럴까 교회 주보도 하나 주면서 읽어보라 그러고 전단지도 보면서 읽어보라 그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전단지를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스티커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학교 뭐 이런저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인쇄되어진 거 교회 안에서 그 인쇄 가지고 만든 것들이니까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이제 스티커를 사놓고 지난번에도 우리 그거 해가지고 우리 김성자 권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그거 붙이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붙여가지고 이제 전도를 이렇게 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동네에다가 나눠주고 이제 전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든지 아니 되든지 그래서 디모데서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어서 뭐냐면 1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그러면서 큰아들은 집에 그대로 붙어 있었고 둘째는 탕자가 집 나갔었는데 그놈이 돌아왔다. 그런데 큰아들은 끝까지 뭐가 돼가지고 돼지 이 코가 돼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랬다. 바로 너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아버지의 뜻은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아버지 일을 한다 그러고 순종한다 그러면서도 그냥 진짜 아버지 뜻도 모르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는. 오히려 뭐냐 하면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들 안 돌아온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온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형편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연금하고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을 다 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탕자의 비유를 하고 나니까 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16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16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번에 잡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이 비유 중에요. 성경 해석 중에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그냥 주인 돈 가지고 지가 막 다 주면서 너 얼마 주인한테 빚졌어? 1,000만 원. 너 500만이라고 써. 너 얼마? 나 1억이요. 너 그냥 5천만 원이라고 써. 막 주인 돈 가지고 지 맘대로 계약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 그가 지혜로운 줄 알고 청지기를 버리지 않냐고 또 썼다. 이걸 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 부정직해서 가지고 주인 돈을 챙겨 먹고 그래서 이놈을 자르려 그랬더니 주인이 자르면 난 내가 어디 가서 빌어먹고 살겠냐. 나가서 노동하려니까 힘이 없고 또 남한테 가가지고 이 청지기 하려니까 내가 불의한 놈이라 그러니까 써주는 데가 없고 나는 결국 빌어먹기에 딱 맞겠구나. 그럼 이것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더니 주인한테 빌려간 사람들 돈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 5천만 원 그냥 3천이라 그래. 계약서를 다 바꿔놔버린 거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진짜 죽일 놈이죠. 주인 돈도 지 돈이 아닌데 지 맘대로 다 바꿨으니. 그렇잖아요. 집사님 만일에 집사님 그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집사님한테 물으면 안 돼. 워낙 선해가지고 잘했다 그럴 것 같아. 근데 이건 기본이 안 되잖아요.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지혜로움을 보고
그의 지혜로움을 보고 그대로 써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말씀하시 한번 보시죠.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기를 9절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그렇게 다 해놨더니 자기가 주인 돈 가지고 다 그랬더니 뭐 하더라? 마지막 때에 천국 데려가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부자들에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빼버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줄 수 있을까?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여기에 이 단어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부자는 한 명이고 그 밑에 돈 빌려간 사람 너무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 땅 안에 지금 너 거기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그 바리새인들 위에 있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진짜 돈 많은 자들이고 부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들 거냐?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희들 주의해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93%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 3끼를 못 먹고 굶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돈만 재물만 계속 쌓아가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너희들에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줘라.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거 가지고 막 퍼주고 그러게 해줬던 것을 해줬을 때 주인이 잘했다 그랬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이 굶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했다 칭찬해 준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앞에 15장 1절에 딱 나오는데 16장에 나오는 건 너무 멀리 오니까 이것도 없이 그냥 비유만 딱 갖다 놓으니까 그 배경도 없고 그 상황 설정이 모르는 가운데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산에 그러잖아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길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있으면 산 중턱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무 숲 사이에 그냥 끼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이거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한테 하는 건 줄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들에 있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이렇게 바세이들 이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뭐라 그래요? 비웃어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내가 내 인된 돈으로 가지고 이들에게 나눠준다고 나중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무슨 말을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천국 가는 거야? 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지금 우리 다 죄인 가난한 사람들이 쑥 나가니까 잔치 엉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높임 받으려고 그러지.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받는 짓이야. 미움받는 짓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결정적인 마지막 말씀을 하죠.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죠. 19절부터 무슨 말씀에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느니라. 이거는 뭐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구원 얘기를 해주고는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 진짜 부자가 있었고 그 집 앞에 맨날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있었다. 근데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고 부자는 구원을 못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이 집에서 있었던 부자, 이 바리새인 귀족층에 있던 메시지가 딱 끝내. 어마어마한 얘기,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 14장, 15장, 16장은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한다 그러면 이 세 장이 책 한 권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장에 가면서 이제 내용이 확 다른 데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15장, 16장 두 장을 불과 그쵸? 25분 만에 끝내버렸죠. 할렐루야. 엄청 좋은 사건이에요. 25분 만에 이 두 내기를 다 끝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 뭐냐면 오늘 본 말씀 15장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갔더라. 배고픈 것도 버리고 세상의 출세도 버리고 일자리도 버리고 말씀 들으려고.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좋고 기분이 안 좋고 틀린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고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이게 구원의 축복의 기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자기들과 맞지 않으니까 픽픽 오늘 본문 계속 나오잖아요.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예수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화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더라? 미워하더라. 쫙 다 데려가니까 미워하더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없지만은 미워하는 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됩시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잃은 것, 이거 찾으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양떼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찾으러 오신 주님의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우리 각자 전부 다, 저는 목사로서 저 나름대로 또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전도지도 만들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 가서라도 구원을 받고 되어지면 천국의 의인들이 기뻐하고 천국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우한 폐렴이니 코로나니 무언이 그러지만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원하심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